어제 강화도에 우리가 갔을 때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잖아요. 견학할 때 그 해설사님이 홍익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검은 개라고 검은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핍박 앞에서 홍익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의연하죠. 의연하게 그 믿음의 길을 지킵니다. 똑같이 돌 던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욕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사실 똑같이 갚아주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줘야 됩니까? 그래, 2대 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안 맞아. 똑같이 때려주면 또 덤비잖아요. 더 세게 때려가지고 다시는 못 때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더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핍박이 덮이는 겁니다. 내가 받는 핍박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이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홍익교회를 강화도의 안디옥교회라 하잖아요.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강화도로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런 인내가 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이 진행 중이길 바랍니다. 이 부흥 이야기가 과거의 옛날 이야기, 동화처럼 우리한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보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제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으나 십자가의 공포에 눌려서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있으라. 너희가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스스로를 위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연약한 사람들,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교리로 세운 내용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교리적 해석을 외우는 것에서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어렵다 하면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교리적 해석이 우리의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삶에서 얻는 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넘은 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은혜로 임하셨습니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전부라면 해외 토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죽은 줄 알고 관 속에 넣었는데 두들기는 거예요. 나 살았다고 그러면서. 관 뚜껑을 열고 나온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은 하시는데 그건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호흡이 멈췄었는데 다시 갑자기 호흡하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도되기도 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저도 기억 잘 못합니다. 이런 일도 있네.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일이잖아요. 내가 오래 기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나오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달리다고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나인성에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 상여 속에 넣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불러 세워서 살리시잖아요. 또 죽은 지 3일이 지난 죽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 걸어서 나오도록 만드시잖아요.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수군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라서 그래요. 내 입으로 담아서 시끄럽게 만들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이 단절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죽음의 공포를 다 허무시고 믿는 자들이 얻을 최종적인 승리를 그 몸으로 직접 나타내신 게 부활이에요. 죽음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게 남의 일이 되면 우리는 아무런 깨달음도 능력도 변화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일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 남의 일처럼 여겼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처럼 계속 세상에서 끌려다니다가 고단함에 갇히게 돼요. 부활이 우리 일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품어야 됩니다. 부활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아담이 맺었던 그 죽음의 열매에 그것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열매에 집착하면서 절망을 소망이라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이 된 지는 몇 년 됐죠.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선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면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어떤 학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도요, 출산율이 0.7이 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 위기가 온다는 거 압니다. 문제도 알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해결책도 이미 나왔습니다. 해결책이 뭐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출산율이 올라가겠지. 이게 답이잖아요. 교육제도를 개선해서 입시 경쟁을 조금 완화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주거 불안을 벗어나게 하고 아이 때문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부모가 또 아이와 함께 행복하면은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20년 전에 나온 답이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육아수당 준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지역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출산율이 0.7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변화를 못 가졌습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돈도 되게 많이 쏟아부었다고 하던데 왜 못했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학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뒤떨어집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뒤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유아 때부터요. 20세 경쟁 속에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그걸 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 뒤떨어질까 봐 같이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고생하면은 나중에 행복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 누리지 못하고 계속 내일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완전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오늘은 불행한데 어떻게 내일 행복을 만들어요? 못하는 거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란 또 다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날일 뿐이에요. 행복은 이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릴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갖춰서 행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감사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사는 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 끌어서 죽음의 장벽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는 이 질문에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되게 열심히 일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자신의 삶을 정말 불태워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의료 현실 때문에 낙담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생은 틀렸어. 난 망했어. 여러분들은 나처럼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번 생은 틀렸다 이 말은요, 이분이 만들어낸 말은 아닙니다. 자조 섞인 마음으로 포기를 할 때, 절망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세상 여기저기에서 절망에 빠진 이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내 삶은 망했어.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죽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환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고요,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소망이 되고,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삶의 의미가 담깁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저격했잖아요. 근데 조선이 독립했습니까?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삶의 의미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우물을 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이요,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죽음을 막지 못하니까 이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조금 더 힘내자. 삶을 포기하지 말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전달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삶은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삶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소망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이 절망보다 위에 있으며 사랑이 모든 죄를 덮음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나타내야 돼요. 말씀을 가슴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은혜로서 기름 부음으로써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건요, 정신 수양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루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게 될 거야. 예수님 믿잖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리로 이끄시니까요. 그 이끄심을 따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가 잘 못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은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맹신하는 세상이죠. 항상 그래. 사실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죠. 항상 그랬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냐고 저는 묻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숭고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입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이 다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랑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은 그것이 맞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 농촌교회였어요. 이 교인들 중에 농번기가 되면은 예배 출석에 태만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예요. 농작물에 손이 많이 가니까 그 핑계로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권사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권사님네 밭작물들을 전부 다 뽑아놓고 왔어요. 다 뽑아놓고 왔어요. 날이 밝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이 교회로 막 뛰어오십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어떤 놈의 XX가 우리 밭작물 다 뽑아놨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과 하소연을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의 신앙의 밭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막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확 풀어졌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제가 그랬네요. 밭작물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밭은 잘 돌보지 못했네요. 그러곤 예배 생활에 다시 열심을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해피엔딩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그래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올 때마다 제가 그 원인을 제거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 이유. 게으름 그러면 자명종 시계를 엄청나게 많이 같이 사다 놓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 저도 한번 써보면 은혜로울까요? 왜 또 지금은 아니래? 아까 은혜롭다 그러시더니. 결론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코 좋은 과정이 아니에요. 밭작물을 뽑은 건 신앙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이에요. 테러예요. 여기서 손해는 누가 봅니까? 목사님은 손해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성질대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뒤에 숨은 거예요. 해피엔딩이 된 것은 그 권사님의 믿음 때문이죠. 그가 아멘으로 받고 목사를 용서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된 겁니다. 목사보다 권사님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심판입니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구원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징계하면 됩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공정하잖아요. 말씀을 잘 지켰어? 율법을 잘 지켰어? 너는 구원, 넌 못했구나. 그럼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누면은 누가 불만을 갖습니까? 아무도 불만을 갖지 못하죠. 그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을 가르는, 정죄하는 그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불편하고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은 한번 탁 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위병소를 지키는 근무를 씁니다. 그런데 대대 간부들과 사단 간부들 전화번호가 아니죠. 자동차 번호를 전부 다 외우라고 그래요. 잘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안 외워지죠. 그런데 하루 만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무섭게 갈구면 됩니다.
무섭게 징계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반나절만 지나면 번호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이고 막 힘들게 만들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그걸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음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긴장시키면은 빠르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조여서 이루려는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통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것에는 사실 사람들이 둔감합니다. 다음에 받으면 되지,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다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징계가 임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잖아요. 그 고통은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신 구원 과정에서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저 내미신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나중에 갈까요? 나중에 믿을게요. 그러면서 오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의 방법을 따르며 그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맹신합니다. 생명의 법을 사망의 법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의 법을 사망의 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다면 우리도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고통을 인내로 감수하셨다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희생 없이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어요. 남의 희생에 올라타서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우리의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무엇을 원하냐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다른 모르는 것도 더해주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한테 주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의 희생과 내려놓음, 생명을 살리신 헌신을 우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 삶의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고난과 어려움, 갈등이 우리 삶에 쏟아지더라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강화도에 우리가 갔을 때 기독교 박물관에 갔었잖아요. 견학할 때 그 해설사님이 홍익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검은 개라고 검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그런데 그런 조롱과 핍박 앞에서 홍익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의연하게 그 믿음의 길을 지킵니다. 똑같이 돌 던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욕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사실 똑같이 갚아주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으면 몇 대 때려줘야 됩니까? 두 대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안 맞아. 똑같이 때려주면 또 덤비잖아요. 더 세게 때려가지고 다시는 못 때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더 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핍박이 덮이는 겁니다. 내가 받는 핍박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이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 듣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홍익교회를 강화도의 안디옥교회라 하잖아요.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강화도로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런 인내가 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이 진행 중이길 바랍니다. 이 부흥 이야기가 과거의 옛날 이야기, 동화처럼 우리한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천국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직장인과 사회, 교회, 모든 세상에서 우리와 맞닿은 모든 곳에서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